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무엇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림으로써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히 물에 예민하는 직업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현장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소낙비가 좀 풍성하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긍정적이고 비전 있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비상하려고 애쓰는 사람, 자기에게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나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짐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 은혜의 통로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그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손을 댔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에게, 국무총리로서 나라에, 한 가정의 아들로서 가문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요셉이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고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셉과 같이 여러분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며 크게 아멘합시다. 아픔과 어려움, 상처, 우울, 속상함, 지침, 피곤 이런 등등을 가지고 앉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심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말씀으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이 말씀을 붙들고 각종 각양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현장 예배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아시죠? 항상 정작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단정하게 더 바른 자세를 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림보다 배나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니까 살아볼 만하잖아요. 자, 반대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은혜로 오늘 또 이겨냅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자, 오늘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돌아온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항상 오늘 감사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서 오늘까지 사도행전 하고요. 다음 주는 감사주일이라 헐수 설교하고 그러고 곧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다음 주 두 번 하면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 큐티 설교를 준비해요. 큐티. 성경 하나 가지고 여기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뭔가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다른 분 책도 좀 보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성경 큐티를 하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내게 주는 감정입니다. 감정. 스데반은 평신도이지요. 안수 집사인데 영성면이나 영혼을 향한 열정은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구약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그 구약의 성경 지식들, 복음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는 복음의 실력들, 또 나가서는 혼자 유대인의 회당 앞에 끌려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변론하여 결국 승리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스데반 앞에서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스데반은 너무 크게 보여지면서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거장, 거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장, 8장 이 세 장은 달라요. 따라합시다.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8장에 소개되어 있는 빌립 집사님에 대한 두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서 안수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8장 스데반이라는 집사와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어떤 목사님, 어떤 부흥 강사,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믿음 좋은 사람, 목사님,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구절을 잘 보세요. 구절 빨간 걸로 보세요. 회당에서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자들이라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몇 명인지 몰라요. 아니, 많은 수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서 있습니다. 놀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 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논쟁을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가 먼저 걸어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인물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지금 붙잡아 가지고 와서 너 왜 그렇게 말했니?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너 이거 잘못된 거 알지? 너 우리가 곧바로 죽일 수 있어. 해명해봐.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말을 잘했을까요? 말을 조리 있게 잘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눌렀을까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가면 지혜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잠언에는 지혜를 뭐로 가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겠어요. 여러분 잠언은 지혜가 뭔가 봤더니 말씀이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말씀이 충만했단 말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말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말이고 여러분 그런 스데반을 성령님께 붙잡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했고 그들의 말 한마디를 반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실패하셨습니까? 자빠지셨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패배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오셨는지요?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얻었던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 나도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스데반이 우리와 같은 평신도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우리 6장 소두에 공부했잖아요. 구제 문제 때문에 시험 문제가 생겼고 구제 문제 때문에 차별되어서 원망 불평할 때 믿음 좋은 7 집사 기억나시죠? 예?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 더 쉽게 와닿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평신도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여 변증을 잘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으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차별을 당하거나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집에서 호적을 파버리고 심지어 부모에게 받았던 유산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 앞에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 3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압도하여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기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말에 반박을 해서 이겼는가 봤더니 은혜와 권능이 뭐 했더라? 충만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봉착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야, 너 나하고 똑같은 평신도인데, 야, 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네가 그렇게 막 자꾸 그렇게 앞에서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세웁니다. 스데반을 지도자의 반열에 세우고 그의 말과 행동에 권위가 있도록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기적, 표적. 자, 10절을 다시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을 지금 현재 골탕 먹이려고 하고 스데반을 한 방에 치려고 했던 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함을 보고, 자 15절로 갑니다. 15절을 잘 보세요. 그것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뭐와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스데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하나 다 변증하여 이길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효과가 있었을까?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도 전혀 떨림없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액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 성령이 말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하나하나 반박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바라바가 있던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의 얼굴,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성형 수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태반 주사 맞은 것도 아니에요. 복톡스 맞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무슨 화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위치와 상황은 기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밝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감옥에 가느냐 감옥에 갇지 않느냐, 저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느냐 버림을 당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와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해같이 빛났다 해서 해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막 낙심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살려고 하는 그 희망마저 뿌리채 뽑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세팅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근심, 걱정, 미움, 증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몇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단어를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스데반의 위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은데 너 이렇게 했냐, 너 저렇게 했냐, 너 죽여버린다, 너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너 지도세대 모르게 너 죽일 거니까 밤길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어떤 실수를 했고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줬으며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올인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떼거리로 각종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스데반 한 사람을 꺾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함했다. 따라해요. 모함했다. 고소 고발당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한 채 거짓 증언했다. 자,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저 집 망하게 해버릴 거야, 내가 저 집 회사 그냥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 악이 받치면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에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떼거리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여러분 유대 열성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거냐, 스데반 저놈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거냐,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왜? 스데반만 죽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안 되고 스데반이 저렇게 나와서 떠들지 못하도록 하면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없는 말을 퍼뜨려서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반듯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으면 도와주고 양보했으면 양보했는데 나를 모함해도 교도소에 집어넣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해서 길거리에 할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 어때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당신 나 알아? 당신 내가 그렇게 한 거 봤어?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나 모르잖아. 너 나하고 함께 안 있었잖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반증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모함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 자리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있겠냔 말이죠. 우리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처리를 하지 않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까지 삽니다.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자,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무슨 짓을 했어요? 사람을 사. 그래가지고 뭐를 시켜요? 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자꾸 하면서, 야, 내가 들었는데 너 모세 모독하던데, 너 하나님 모독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하나님 모독했다 그냥 죽어요. 사형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왜 조그마한 말을 막 보태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여러분 뻥튀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확 화제거리를 만들어요? 오해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시기 질투, 기득권, 교만, 욕심,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지금 없애려고 하니까 어떤 윤리 도덕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어. 어떤 특별히 잘못 산 것도 없어. 그래서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들먹거리게 되는데, 모세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니까.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6장 12절로 갈게요.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사람들을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충동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제 목록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사람들 앞에 이제 세웠습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된 거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세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장길자는 자기 남편 안산홍이가 교주였는데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남자만 돼야 되냐? 여자 하나님이 돼야, 그래서 여자 하나님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만희. 5만 원이 아니고 이만희. 여러분 이들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과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 자, 거짓말을 잘해. 내가 지금 거짓말을 잘해. 자꾸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시기에 질투하게 돼.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내가 이미 공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내가 그런 것 같지만 내 안에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든지 이당 교주들은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잘못된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꼬셔서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끌고 가서 결국 지옥 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들까지 매수해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고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실래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함, 고소 고발, 거짓 증인, 충동질. 지금 이런 단어를 쭉 연결을 해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스데반. 몇 사람 죽이려고? 한 사람 죽이려고 이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나도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느 정도 악하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존재인가를 지금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이런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쳐내려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제목을 찾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 2층에도 따라하시고, 자, 집에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기는 됩니다. 나 윤민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에 충분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 땅에 나타내는데 충분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 닫았다 했고요, 하늘에 불이 끓어내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바알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에게, 믿지 않는 처갓집 식구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정은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꼭 필요해. 우리 모임에서 저 사람이 빠지면 안 돼. 뿌리채 흔들려. 나는 우리 왕성교를 치료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그리고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며 교회 공동체와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면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고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가정, 사회에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 있는데 놓칩시다. 스데반은 집사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함하기 시작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거짓 증언하게 되고, 사람까지 사가지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별짓을 다 해서 여러분 스데반을 쳐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네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오랜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고 없애려고 떼거리로 무리로 덤벼듭니다. 어떻게 하면 스데반의 입을 막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사람들까지 사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골탕 먹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인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모함하는 거, 사기치는 거,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 이거는 내 성질이 아닙니다. 원래 나는 그렇게 대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마귀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교만과 남들보다 더 높아짐과 더 나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긍휼과 자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지만 저희 교회도 거의 매주마다 전도팀들이 교구별로 또한 교육부서에서 나간 것을 봅니다. 왜 나갑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가면 욕도 얻어먹고요,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해방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어떤 세상 그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우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전도로 나가지 않는 것이 유익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들어온 것이 상책이에요. 벌써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그 지역에, 그 학교에, 그 동네 사람에게, 어떤 그 아줌마에게 악한 영이 곧바로 역사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자판을 깔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가 분명히 예수 믿을 사람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 할 때, 좋은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 아름다운 일 할 때 반드시 꼭 방해자, 해방자, 걸림돌, 마음 상하게 하는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거기에 개의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이것이 복된 일이라면,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일이라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누가 그렇게 말했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안 해버립니다. 우리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간혹 목교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왕성교회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왕성교회는 패거리인 것 같아요. 왕성교회는 텃세가 심한 것 같아요. 왕성교회는 끼리끼리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자기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좋은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자꾸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이미 체험하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막 뒤집어졌습니다. 막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보고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못돼 먹은 행동들, 못돼 먹은 생활 다 청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해요? 전도 안 했던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되고요. 술 먹었던 사람이 술 안 먹고요. 나쁜 짓 했던 사람이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좋아요. 박수 쳐줘야 되는데 꼭 사단이 장난을 해요. 사단이 어떻게 장난하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사기를 꺾어버리고
하는 것을 중도에 멈추도록 하는 것을 보여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선한 일 하다가 복된 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안 좋게 하고 모함했다고 멈추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만 넘어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각종의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사계를 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7절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대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자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먹이를 찾으려고 지금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먹잇감이 되고 결국은 그 마귀는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나를 조종하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도록 각종의 이유를 대면서 우리를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고난을 유익되게 한다는 사실. 성령님은 그 어떤 것들이 막아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사람 따위가 귀신 따위가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오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주님이 찾고 기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는지 함께 읽어봐요. 띄워줘 봐요. 시작. 건강한 교회는 전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전도합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전도와 선교에 사용합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진짜 성도는 은혜 충만하면 전도하려고 애씁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집사, 교사, 구역장, 직분 임명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까? 정말 건강한 성도로 여러분 머물기를 원합니까? 영혼구원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유언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유언은 누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사도행전의 축, 사도행전에 붙잡고 있는 귀한 기둥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주제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에게 오면, 자 그대로 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게 만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말은 옛날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끽해 보니까, 천국을 소유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져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죠? 목표관이 달라졌죠? 성공관이 달라졌죠? 행복관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버는 것이 만족했는데 주는 것이 기쁘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승진하는 것이 좋았는데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좋았고요. 옛날에는 알고 배우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때 행복과 가치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나를 먼저 선택한 목적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머무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동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임, 동우의 이웃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해지기를 원하고 확장되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온 누리에게 퍼져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과 짚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은 평신도가 했던 사역이 기록됐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특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하나 있다면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TV만 들으면 설교가 나오고 온갖 인터넷 들어가면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는데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빛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몰매맞고 이제는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얼추근이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비극이 뭐냐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엄청나게 하는데 교회에서 지금 저처럼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듣기를 귀찮아하고 성경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건드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훅 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세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세 번 시작. 자, 옆 사람한테 시작. 뒷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박윤민 목사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한다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자꾸 철학 이야기를 하고 명심보감 이야기하고 명언 이야기나 하고 자꾸 사회 정치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덮어버려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수많은 유혹이 와도 초대교인들은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언제 힘을 잃어버립니까? 교회는 언제 빛을 잃어버립니까? 설교가 성경적이지 못할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한눈을 팔 때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마귀는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디모데 3장 16절을 잘 보세요. 성경의 능력은 우리를 교훈도 해주고 우리를 책망케도 해주고 바르게 가기도 하고 믿음의 반열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기 좋고 재짓기 가장 좋은 청년 시절에 그를 깨끗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가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족과 안주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며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칩니다. 여러분 창녀가 성녀가 된 비결, 사기꾼 도둑놈이 새 사람이 된 비결, 여러분 거짓말쟁이, 깡패, 술꾼, 도박꾼이 변화가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 인간 쓰레기 같은 말종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지배할 때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졸아요. 예배 시간 되면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찬양 부를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할 때는 막 하다가 말씀만 들리고 하면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분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집사장도 권사인데 평신도만도 못해. 여러분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쓰러져요. 지금 제가 식사 약속이 없으면 제가 한 끼만 먹으려고 되게 애를 써. 별로 먹지도 않는데 이 배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배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많이 먹지 않아요. 분명히 진짜 많이 안 먹는데 저녁 늦게 과자를 먹어. 이거 이 문제야. 우리 가족들 모르게 먹고 또 그걸 또 안 들키려고 또 바깥에다 버려.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밥은 조금 먹어. 제가 지금 요즘 약속이 없거나 식사 약속이 없으면 진짜 아침 저녁은 거의 잘 안 먹습니다. 점심만 먹어. 제가 금요일도 아침 안 먹었어요. 저녁 안 먹었어요. 금요기도 인도에 있습니다. 목양실에 들어가가지고 책 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1시 몇 분 돼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빨 닦아야지 하고 딱 들어서는데 과자가 내 눈에 딱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성령이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한 봉지만 먹어라. 한 봉지를 딱 3분 안에 먹어버리더라고. 얼마나 내가 배고팠는가. 그랬더니 봉지를 버리려고 하는 순간 또 내가 좋아하는 꼴깔콘이 있더라고. 그래서 2개 먹다가 그걸 먹다가 반 먹다가 내가 잤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배 나온 사람도 막 먹지도 않는데 뭐 숨만 그거 다 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내 영이 산다니까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죄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돼야 악한 영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어려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에 충만하고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이 앞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갈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 뜻에서 펼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요 구원이요 새 사람을 만들게 하며 말씀이 나를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키게 만들고 방탕한 자리에서 옳은 길로 가게 만들며 목적과 꿈이 없는 자에게 확실한 비전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뭐 찬조금 좀 주라고 뒤에다 붙여놨더만요. 그냥 존말할 때 두세요. 감자도 좀 사주시고 쭈쭈바도 좀 사주시고 수박도 한 총 사주시고, 교회에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먹는 것을 싸서 집에 가서 먹도록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얘들 자꾸 재밌게만 하지 마세요. 재밌어야 교회 오니까 재밌게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말씀이 그 아이를 살리고 말씀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이 그를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속상합니까? 지쳤습니까? 마음이 우울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불면증에 여러분 시달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힘을 줍니다. 말씀이 일으킵니다. 말씀이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말씀이 내게 강하고 담대케 합니다. 말씀이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이기고 버티게 하십니다. 말씀이 시험과 힘든 일과 어려움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가정으로, 직장으로, 모임으로,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되고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다 같이 일어나세요.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자, 우리 방송으로 좀 예배 드리신 분들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먼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꺾기 위해서 모함의 죄를 짓고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인하게 만들고 그런 짓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바라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막 가버리니까 그 자기가 받았던 이득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사리사욕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왜 악해요? 왜 교만합니까? 왜 누군가를 모함하고 왜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해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이런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든 거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다시는 마귀에 속지 않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왜 몸 건강해야 되냐고요? 영혼 구원. 우리 부부가 왜 행복해야 되냐고요? 영혼 구원. 왜 내가 축복받아야 되냐고요? 영혼 구원. 여러분 인생의 오직 목적과 모든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 전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스데반이라는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이 발악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과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이런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결단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들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강론 속에 6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와 다다음 주에 2시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 가족들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이 스데반과 같이 정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비판과 정죄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스데반 한 사람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온갖 죄를 짓지만은 이 스데반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실력과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가치와 저들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한 가정을, 한 회사를, 한 모임을, 한 교회를 살리고 일으키는데 쓰임을 받는 선한 영향력 있는 우리 왕성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헌금을 드리며 구제 나눔 헌금과 비전 장학 헌금을 드렸고 방송 헌금을 드렸으며 비전 장학 건축 헌금을 드렸으며 1천 번지를 드리고 자동차 헌금을 드리며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며 각종의 귀한 어문을 드렸사오니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흔들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묶인 인생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인생이 풀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취업해야 될 사람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할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있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원망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저앉음이 변하여 비상처럼 일어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악한 영의 아버지 지배를 당하고 아직도 어둡고 근심 걱정으로 무거운 걸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너에게 평강과 은혜와 자유가 있을지어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수합니다. 아버지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여 수술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암 환자가 많습니다. 각종의 암체가 다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주님은 정확하시오니 이 시간에 모든 암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의 세포는 죽을지어다. 아버지 머리가 아프고 갑상선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며 아버지 부인 쪽이 아프고 오장 육보 마디마디마다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피가 제대로 돌게 하시고 피가 맑아지게 도와주시며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약한 것이 강하게 함으로 인하여 육과 영과 정신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저들이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되며 전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역사심 은총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되새기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뵙겠습니다.